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먹는 대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좋은 것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몸이 상하게 되죠. 몸이 상한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하려고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그 나쁜 것을 계속해서, 안 좋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끊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겁니다. 몸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뭐냐? 약을 먹기 이전에 그동안 먹던 안 좋은 것을 확실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몸이 살아나고 생기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식만이 아니죠.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격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먹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읽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에 뭐가 들어있느냐? 세상 것에는요, 마귀가 교묘하게 넣어준 그 거짓과 비진리와 독소들이 한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고 듣고 그렇게 먹다 보면 내 영혼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언제 병이 들었는지 모르게 이미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 나쁜 것을 받아먹는 통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죠. 이 작은 손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에든지 갈 수 있고 무슨 정보에든지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나쁜 것들,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먹는 통로가 핸드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TV의 드라마, 우리가 즐겨보는 그 드라마들이요, 비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마치 그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거짓이 참인 것처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계속 우리를 세뇌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것들에 노출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즐겨보는 영화들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들. 우리 아이들 디즈니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만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도 얼마나 세상의 풍습과 그 음란한 것들과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것들을 많이 심어놨는지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무의식 속에서 다 거기에 영혼이 잠식당하고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영화들. 그렇게 세상의 것을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먹으면 무슨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느냐? 육신이 강화가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이 내 안에서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노출되고 세상 것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마귀가 주는 거짓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세상이 내 안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세상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붙잡혀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도 한 30분 이상씩 읽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성경 말씀도 매일매일 먹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 것에 노출된 절대적인 시간에 비교해 보면 그 예배드리는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아주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세상 것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24시간 숨 쉴 틈도 없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마귀의 유혹과 비진리와 거짓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루 3시간씩 TV 앞에 앉아 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잘못된 영화 속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비진리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유튜브 우리 손안에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금방 나는 5분만 보고 이제 일해야지, 5분만 보고 내가 원하던 뭐 성경도 읽고 뭐 내가 할 일을 해야지 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짧은 쇼트들을 보다 보면 금방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몇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옛날 그런 그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그 TV에서 마귀가 손을 뻗어 가지고 사람들을 확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마에 미쳐 있는 사람이요, 마귀가 그를 꽉 붙들고 그 TV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지금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TV가 그리고 내 손에 작은 핸드폰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읽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든데 드라마 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시간도 잘 가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세상 그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생각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 성경이 봤을 때는 그건 비진리고 거짓이고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과 없이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마귀는 그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나쁜 것을 먹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의 물결에 나도 어느새 모르게 휩쓸려 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은요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에 노출되어 있고 나쁜 것을 먹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병이 들게 돼요. 성경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먹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가 진리처럼 내 안에 그렇게 새겨지게 되고, 비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마치 그것이 괜찮은 양 우리가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먹어라, 또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먹는 대로 산다.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뭘 드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뭐 10대나 20대는요 그 건강에 상관없이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하면서 우리는 먹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가격이 비싼데 농약이나 뭐 첨가제, 다른 해로운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비싼 제품을 찾는 이유가 뭐냐? 건강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이 내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먹는 것에 세심하게 그렇게 고르고 나쁜 것은 먹지 않고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정작 우리의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내 영혼, 정신,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따져보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과 영혼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밥 먹듯이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 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는 것처럼, 예,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 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병들게 하는 것, 마귀가 작정하고 성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끊으셔야 됩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TV 앞에 앉을 때마다 마귀가 손을 뻗어서 내 머리채를 잡고 여기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마 좀 더 끊기가 쉬우실 거예요. 영의 양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으셔야 됩니다.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6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에 새기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강론하랍니다. 손목에 붙이고 다니고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도 뭐 그 자그마한 그 상자 같은 걸 해가지고 말씀을 넣어갖고 거기다 넣고 다니고 심지어 집 문설주에 붙이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시도 때도 없이 먹으라 그런 얘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 앞에 노출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먹어라, 좋은 것을 먹어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나만 먹지 말고 아내만 먹지 말고 자식들에게 잘 먹여라. 그런데 그렇게 먹여야 되는 1순위가 뭐냐? 오늘 4절부터 5절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1순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쉐마. 그래서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4절만 쉐마 본문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4절부터 9절까지 그냥 쉐마 본문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쉐마,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먹으라 얘기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참신이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매일 먹는 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나안은요 각종 우상과 신들이 아주 많은 땅이에요. 만신전이 있어요. 그 만신전 안에 그 주신이 있고요. 그 주위로 수많은 신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있고 아낫도 있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땅, 산으로 올라가도 우상 숭배하는 곳, 땅으로 내려와도 집으로 가도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더 심각한 폐해가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 성적인 일과 연관이 돼 있어. 성적인 타락과. 바알 제사, 아세라 제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서 제사한 그 성인 남자들이 혹은 그 성인 여자들이 거기에 있던 사제들, 그러니까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그 제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얼마나 좋아요. 가서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 가나안의 그 우상과 그 음란한 문화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당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게 되고 듣게 될, 먹게 될 가나안의 문화, 풍습, 전통들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에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가나안의 문화에 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어라 하는 거예요. 우상의 물결이 넘실대는 곳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신명기라는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떠넣어 주시는 거예요.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다.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데 진짜 다산과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은 다 가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진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율법의 대의입니다. 대강령,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사랑. 율법은요 모두 이 말씀에 수렴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곧 토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그 먹은 것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인 이 하나님 사랑,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표면적으로 보면요, 그게 1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너희에게 먹이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먹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먹은 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먹은 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하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래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먹고 먹은 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고 복을 받으며 살고 번성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분명히 손해가 될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분명히 세상에서 왕따가 될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해요. 어떤 불만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한테만 충성하라고 하는가? 그럼 나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져가시는 분, 빼앗아 가시는 분, 좋은 것 다 자기가 가지시고 나를 속박하시는 분, 내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 이 생각들이요 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거짓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나 좋지 내가 뭐가 좋아? 내가 순종하면 목사님이나 좋지 내가 뭐가 좋아? 내가 헌신하면 교회나 좋지 내가 뭐가 좋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이기주의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주의자예요. 아니 나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찬송하래. 나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을 예배하래. 나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말만 들으래. 그러니까 이기주의자죠. 왜 자기 좋은 대로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데 자기 것만 챙기고 우리를 그저 부리는 종으로 취급하시는 그런 이기주의자이십니까? 진짜 그래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것을 많이 먹어서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작 복을 받는 것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구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내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입니다. 네.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보상, 큰 보상, 이를테면 오늘 나오는 번성하고 장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넘치도록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도 죄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런데도 마귀는 그렇게 사는 것을 너는 잘못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먹는 소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야. 그거는 속박이야.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켜요. 근데 죄인들은 자기 실상을 모르고 그 말에, 그 세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번성을 걸어놓고, 마치 상을 걸어놓는 것처럼 장수라는 것을 걸어놓고, 부를 걸어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길로 달려오라고,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 길로 달려오라고, 그것이 진짜 자기를 위한 길이니까 그 길로 달려오라고 상을 걸어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를테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어요. 자유해요? 땅에서 이제 안 박혀 있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이게 저주고 사망입니다. 그렇게 물을 떠나서 죽은 물고기에게 아무리 큰 돈과 건물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진들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죽은 건데. 다 썩고 냄새날 것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절대 복이 될 수 없는 것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죽은 신세,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죽은 신세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은 썩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속박이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손해되는 일이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능력 없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진짜 자유지.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속삭여요. 우리가 먹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미디어들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짓으로 몰고 가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먹이는 거짓 비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유래요. 아니 내가 하나의 인격체고 내 자신인데 나는 내 자신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자유하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자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두가 다 그 순간부터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사망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종노릇 하는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돈의 종노릇 하고 권력의 종노릇 하고 쾌락의 종노릇 하고 나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것들이, 세상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비진리를 먹으니까 비진리를 마치 진리처럼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속박으로 여기고 물을 떠나요. 죽는 줄 모르고 떠나요. 죽는 거예요. 나무가 자유하려고 땅에서부터 뿌리를 뽑아냈어요. 죽는 줄 모르고 나는 자유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속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사망인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 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것이 자유라고 소리쳐요. 사실 그들은 시쳇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을 떠난 물고기요, 그래서 죽음의 냄새와 사망의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은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곧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에게 물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자유이고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곳에서만이 물고기는 비로소 물고기일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인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이냐? 마음에 새긴다 이 말이,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신비에, 내 마음의 비석에 쾅 새겨져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해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그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먹고 생명 양식을 먹고, 그래서 세상과 마귀가 주는 그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색이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이 너의 마음 위에 있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건데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위에, 그 전 인격 위에 말씀이 있게 하라, 그 말임.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의지 위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감정 위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생각 위에 말씀이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은 그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통치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의지와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에 납작 엎드리는 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고 그 말씀에 항복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먼저가 순서가 뭐예요? 마음에, 나의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겁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요,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철이나 다른 물질을 연마하는 기계 아시죠? 잘 갈아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합니다. 화살촉을 갈아서 날카롭게 합니다. 무뎌진 검을 그 양쪽 면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요. 서슬퍼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서 있게 해서 어떤 세상의 비진리와 거짓과 유혹이 들어오든지 그 말씀의 칼날로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보세요. 내가 먼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먹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요,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자녀들은 그걸 고스란히 다 보잖아요. 그래서 내 아빠 엄마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한편으로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도 보여요. 내 부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옆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어디 나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녁 기도회가 있으면 또 저녁에 나가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과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전혀 기도하는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부모의 자녀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우리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것을 숨쉬듯이 하셔.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시는 부모님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식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럼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거의라고 그랬어요. 다 그런 것 같잖아요. 요즘 자식들을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뭔가를 주고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더 큰 재물과 부를 물려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더 높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의 보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건물주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이 주는 거짓을 계속해서 받아 먹다가 어느 순간에 그 비진리를, 세상이 외치는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겼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과 부동산과 높은 자리를 안전의 보장으로 생각하고 살고 그것을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성도의 안전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상이요, 아무리 쌓아놔봤자요, 하나님이 후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거 없어져요. 아무리 내가 이 안에서 안전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확 때려버리시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방패요, 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부모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자식들의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묵상하고 먹은 대로 살아내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들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그걸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이요, 어려서부터 식습관에 따라서 달라지죠. 요즘 소아 그리고 유아 청소년들이요, 성인병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아이들이 몸이 병들어요. 피가 혼탁탁해져요. 그래서 당뇨도, 소아 당뇨도 오고요. 물론 유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고혈압이 오고요. 절대로 이 젊은 나이에 있어서는 안 될 병들이 그 잘못 먹은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심지어 인스턴트 음식, 이게 사실 폭력이죠. 폭력. 우리 아이들은 폭력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인스턴트 음식, 쌀밥, 흰 쌀밥 절대로 먹이지 말라 그래요. 흰 쌀밥을 계속해서 먹이는 부모는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이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혼을 먹이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음식은요,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탈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간식 드시듯이 말씀을 드셔야 돼요. 기도는 숨 쉬듯이, 순종은 운동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합시다. 말씀을 밥 먹듯이, 기도를 숨 쉬듯이, 순종을 운동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변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밖으로 갈 때든지 할 때든지 하여튼 그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라.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수해라. 밥상머리에서, 침실에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너무너무 어둡고 음란하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똑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을 그 가나안 땅은요, 결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그 좋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돼요. 세상이 나를 덮치려고는, 나를 삼키려고는 그 세상의 물결과 싸워야 되는 곳,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곳.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시퍼렇게 그 기준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세상의 물결에 한순간에 먹혀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그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세상의 비진리, 돈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그 비진리에 넘어가고 세상의 욕망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떠내려오는 그 물살을,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 물살을 가르고 그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다음 구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3cm, 4cm 되는 작은 그 정방형 그 조그만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다녀요. 그래서 손목에 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요, 그 말씀 상자를 이렇게 매 가지고 여기에 말씀이 들어있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집 문설주에 그 말씀의 표를 붙여놔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말씀을 수직으로 붙여놔야 된다, 수평으로 붙여놔야 된다. 그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하지 말고 30도 기울여서 하자 그래갖고 그 말씀을 그렇게 붙여놓고 늘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기도하며 또 손목에 맨 것을 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것, 끊임없이 먹이는 것,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것, 끊임없이 마음에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먹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말이 들려오죠. 다들 그러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아니, 다들 그러는데 왜 우리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들 그러는데, 세상은 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장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먹고 먹은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담고 채우면 어느 순간에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큰 물통이 있다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물을 붓고 또 붓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차지요. 꽉 찼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잘못 툭 건들면 물이 넘쳐 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영혼에 채우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래요. 말씀을 밥 먹듯이 먹으래요. 말씀을 주야로 먹으래요. 먹고 그 먹은 대로 살아내래요. 순종하래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영혼에 어느 순간 말씀이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득한 사람, 누가 건드리면요 욕이 막 튀어나오고 화를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 건드리면 화가 나고 세상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가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일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